139편입니다. 139편 1절 말씀입니다. 10절까지입니다.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 아멘. 메리 스티븐이 쓴 시 중에 모래의 발자국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는 꿈을 꾸었습니다. 하늘 저쪽에서 자신이 살아왔던 그 세월들이 영화같이 비춰졌습니다. 모래 위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었는데 확인하고 또 확인했어도 분명히 두 사람이 걸어가는 발자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발자국이 한 사람밖에 없을 때가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는 한 사람 발자국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항상 함께하리라 약속을 하셨는데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는 왜 한 사람 발자국밖에 없는 것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야, 너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그때가 한 발자국 있었던 것은 그때에는 내가 너를 업고 갔었다. 그래서 한 발자국이었다.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혼자 어렵게 살아온 줄 알았는데 내가 업고 왔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구나. 이것을 깨닫고 눈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내가 혼자 오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여기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은 택한 백성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몰지각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린 자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자도 있지만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끝까지 함께 하시고 지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39편은 다윗이 쓴 시라고 했습니다. 쓰기는 다윗이 썼지만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랬습니다. 이 얘기는 찬양대 지휘자가 앞에서 인도를 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게 했다 그 얘기입니다.
이 139편은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찬양 시입니다. 1절 말씀이 전체를 대표하는 말씀인데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셨나이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셨나이다. 이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유명한 욥이 욥기서 23장 10절에서 고난 속에 있으면서도 욥은 이렇게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점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오직 주께서 나를 아신다 믿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욥의 마지막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오직 주께서 나를 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입술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은 나를 아신 줄 믿습니다. 고백하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상은 눈, 코, 귀 모양은 있지만 다 멀었습니다. 죽은 겁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냄새 맡지도 못합니다. 수공물일 뿐입니다. 살아계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아시고 내 과거도 아시고 현재도 아시고 우리의 미래의 운명도 오직 주께서 나를 아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5번이나 주께서 나를 아십니다, 아십니다, 아십니다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나의 행위도 아시고 나의 출입을 아시고 나의 생각을 아시고 나를 살펴보시고 어디에서도 주님은 나를 아십니다 그랬어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아십니다. 여러분, 나를 아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속에 어떤 느낌이 옵니까? 여러분, 기뻐하기를 소망합니다. 평안하기를 소망합니다. 행복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그래서 시편 8편 4절에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돌보시나이까 그랬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내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이렇게까지 아시는 겁니까? 돌보시는 것입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 하는 이 사실이 기쁨이었습니다. 행복이었습니다. 힘이었습니다. 히브리 말로 표현한다면 형이상학적인 지식이 아니고 이것은 체험적인 지식을 얘기합니다. 체험해 보니까 확실한 지식, 얻어지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내 생각을 아시고 나를 감찰하십니다. 이걸 체험했습니다. 이 체험적인 지식 안에 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감찰하심 안에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펴주심 안에 내가 있는 겁니다. 다윗은 오랜 세월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은혜 아니면 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생을 돌아보면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를 다 나를 돌보아 주셨구나.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도 돌봐주시는 하나님은 내일 일도 살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육체, 나의 영혼, 나의 말, 심지어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까지도 아시기 때문에 나를 어떻게 살펴야 하는지를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시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다윗도 일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나를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이 에녹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고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 이런 말을 하면 바보 당했습니다. 미친 사람 당했습니다. 신앙이 침체될 때고 정말 캄캄할 때입니다. 당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합니다. 이런 소리를 했다는 당신 정말 정신이 나갔구만, 별의별 소리를 다 들을 때입니다. 무슨 하나님이 있느냐, 이 멍청아, 비판받았습니다. 에녹은 경험한 사람입니다. 체험적인 지식이 분명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살아계신 줄 믿었습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상을 주심도 그는 믿었습니다. 에녹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살펴보시는가?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도 생각까지도 살펴보고 계시는가? 그 이유가 2절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아시는데 얼마나 아시느냐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살펴보시고 아시나이다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내가 앉고 라고 하는 얘기는 일을 하다가 힘이 들어서 잠깐이라도 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아시는 거예요. 또 일어섬을 아시고, 앉아 있다가 다시 일을 하러 나가는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것입니다. 2절 마지막에 보면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그랬습니다.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하지, 어떻게 하지 생각하는 것까지도 주님은 아시는 겁니다. 4절을 보면은 내 입으로 말하는 것까지도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말하는 것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하더라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말을 하더라도 우리는 복받을 말을 해야 됩니다. 은혜 받을 말을 해야 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혹 우리가 화가 나더라도 당신은 잘 될 놈입니다 해야 돼요. 왜? 말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아시는 겁니다. 생각이 입을 통해서 말로 나가버리면 말하는 대로 되는 겁니다. 시인하는 대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하는 것은 다 세고 계신다, 전부 다 카운트하고 계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다 세신다,
무엇을 하려고 하나님께서 다 카운트 하시느냐 아시느냐?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 주시려고 세시는 거예요. 유익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 겁니다. 5절에서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그랬습니다. 나의 모든 것, 행동, 자는 것, 쉬는 것, 모든 것을 둘러싸시고 그랬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보호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잘 때에도 우리가 넘어졌을 때에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전우를 두루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시느냐?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그랬어요.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택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복 주시는 겁니다. 안수하셨나이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족장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 믿고 잘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믿고 팔자 좋아진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이 시간도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안수하신 줄 믿습니다. 좋아질 줄 믿습니다. 복될 줄 믿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세고 계십니다. 왜 카운트 하시느냐? 은혜 주시려고 보고 계신 겁니다. 반주하는 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일이 보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니까 다윗은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감격했습니다.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감동 먹었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 지식이 내게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이치를 못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내 작은 좁은 머리 가지고는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신기하고 귀한 일입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도 똑같은 줄 믿습니다. 책 가운데서 특별한 힘이 있는 주님의 터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특별한 힘이 있는 주님의 터치. 시적으로 쓰여진 시인데 경매장에 낡아 빠진 바이올린 하나가 나왔습니다. 먼지는 묻어 있고 누가 보더라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고물이었습니다. 더러워진 바이올린 하나가 경매장에 나온 겁니다. 아무도 이것을 사려고 하지 않습니다. 경매하는 사람이 아무리 소리를 쳐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계속 내려가는 겁니다. 얼마까지 내려갔느냐? 3불까지 내려갔습니다. 3불을 불러도 살 사람이 없는 겁니다. 껌조각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웬 노인 하나가 딱 서더니 그건 내가 사겠소. 3불을 주고 어느 노인이 고물처럼 보이는 바이올린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바이올린을 받아가지고 먼지를 닦아내고 손질을 하고 그리고 줄을 다시 세웠습니다. 손에 딱 들고서 하는 말이 너가 얼마만 있느냐?
40년 만에 너를 다시 만났구나. 반갑다. 그리고 바이올린을 다시 켰습니다. 얼마나 소리가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이올린을 얼마에 팔았느냐? 3,000불에 팔았습니다. 3불짜리가 3,000불이 되었습니다. 특별한 힘이 있는 주님의 터치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우리는 아니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터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기 말씀 가운데 주께서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그래서 우리는 소중한 보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귀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소중한 자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1절 말씀과 5절 말씀입니다. 이 두 절 말씀이 키워드가 됩니다. 오늘의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5절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아멘.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께서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터치해 주십니다. 귀 만져 주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이다. 아무도 내 사랑하는 자들을 손대지 말라. 하나님은 지키시고 축복하시고 안수하십니다. 주께서 내 사는 길을 지키십니다. 가는 길을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동안도 반석 위에 세워진 우리의 영혼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